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한미장로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들을 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요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속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이 선물을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교회를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복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복된 선물을 받은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고요, 또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어서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상반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결하니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패킹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에도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도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이며 또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이기에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살기 좋다는 이 미국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며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에서는 평화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무한 자본주의에서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또 계략에 의해서 합병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성은 조금씩 더 상실된 채 사람들은 자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조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한 분 고용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미국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1마리를 팔고 나머지 1마리에게 4마리분의 우유를 생산하게 합니다. 나중에 당신은 왜 소가 죽었는지 알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고용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1마리의 소에게 4마리의 우유를 생산하게 한 것이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닌데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을 인력을 착취하는 그런 미국 회사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이렇게 풍자한 그런 유머이겠죠. 또 한국 일보 기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에 시카고 플러톤길 서쪽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25살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키스톤길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 또 운전자와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데 또 총을 쏴가지고 그리고 총을 쏴고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총에 맞은 이 두 사람은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욥이라는 인물이 당했던 고난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 가정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와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 그리고 자녀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방치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방치되고요. 부모님은 나의 기억 어디에선가 잊혀져 버립니다. 화평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음성도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과 가정에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평화가 넘쳐납니까? 그리고 그 넘치는 평화로 세상을 품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그저 방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방치된 세상, 방치된 교회, 방치된 가정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happily ever after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또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옛날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를 다급히 깨웁니다. 요나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잤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조급함은 없었죠. 물론 배가 파손되면 요나도 함께 죽게 되겠지만 그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의 입장에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당황하는 사람들과 조급해하는 선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연약함을 보고 또 혀를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쯧쯧쯧 죽음 앞에 저리 겁을 내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가 저와 같구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평안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겠노라. 그리고 그 배는 파손하였습니다. 만약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지중해 연안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하였고 탑승자 전원 사망하였다, 이렇게 역사에 남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배 안에서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나 선지자를 대할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삐딱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였고, 또 요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그 부분에서 요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비춰주는 데서 그냥 끝이 났기 때문에 그를 대단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선지자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요.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그 고난이 우리들을 막아설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을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써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건졌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요, 만약 일본 자동차 가격을 만약 반값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만약 이제 비교를 할 때 여러분은 한국 자동차, 한국 메이커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차를 사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아니, 그곳에 달린 모든 댓글은 일본 차를 산다고 하였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차를 2대 사겠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조건이 좋았고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고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다투기 일보 직전이었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경제적인 고난을 이렇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이 또 전쟁 중에 붙잡혀 갔을 때 롯을 위하여 적진을 뚫고 들어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죠.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는 그를 덮었고요. 그리고 그가 40세 되던 해 그는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고 정치적인 그런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홍해에 나왔을 때도 그는 죽음 앞에 직면했으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화평케 하는 역할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더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해서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멸돼도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 마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상, 그의 형제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며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양들을 이제 푸른 꼴로 인도하며 사자나 곰이 올 때 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는 골리앗의 도발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그는 물맷돌 그리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또 사울 왕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화평케 하는 자였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까지 하며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용감하였으며 담대하였죠.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과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친척을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겠습니까? 또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며 끝까지 아껴주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배반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죄인이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화평의, 화목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진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오늘 멸망한다고 해도 주님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 화평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화평의 사역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축복,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을 전하는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고 거듭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 떨리고 있는데 다른 이들을 중재하거나 중보하거나 그들을 화평케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7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화평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NCKPC에서 진행하는 희년 컴포지움에
다녀왔습니다. 총 10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오셨고요. 또 2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1세와 1.5세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러셀 정이라는 중국의 5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우리가 아시안 혐오와 또 레이시즘 속에서 대처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fight back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flee from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레이시즘의 항거에서 싸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로비를 통해 과격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평화롭게 보이는 플링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차별이 있더라도 조금 감수하면서 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에는 눈을 감아주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삶 말입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러셀 교수님은 제3의 대안으로 플러킹이라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이 단어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보통 철새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작은 새들이 이제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날아가면 독수리나 큰 새들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받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서 소리를 높인다면 에이시안 아메리카는 레이시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다른 민족들도 보호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논지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왜 이를 키워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가,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모습, 2세 사이드에서는 그게 뭡니까? 지금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굳건한 사회적 부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연합하여,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칠 때,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만지고 위로하며 품어줄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실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죽어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며, 모세처럼 나의 생명을 다하여 다른 이들의 죄와 잘못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고, 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불의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또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가셨으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모금 내어주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혹시나 방치된 관계나 버려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갈등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감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 속으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화평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음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담을 허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버려진 자들, 방치된 자들을 아버지 바라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담대함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에, 아버지, 저희 교회에, 저희 사회에 하나님, 정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의 사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놓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시간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주변을 맴도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교회에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맴돌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나에게 상처 준다고 하여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든 말을 한다고 하여도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내편기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들 시간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본주의 사회에 아버지 돈을 버는 것에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 주변에 아버지 교회에서 맴돌고 있는 자들, 아버지 신앙적으로 맴돌고 있는 자들, 아버지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과 아버지 화평케 되는 사역에 저희들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린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갈등 속에 방치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폭망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키우고 아버지 자라게 될지 아버지 저희들 부모들에게 믿음 더욱더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더욱더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그 평안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부모들 간에 아버지 어른들 간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방치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합심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저렇게 방치해두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2세들 3세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아버지 채우고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아버지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으로 아버지 절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으로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쏟아부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화평의 사역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능력 힘입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주여 변하지 않는 그 말씀과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풍파가 많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주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그런 조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들다고 나도 힘들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던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친교할 때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는 화평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 쓰러질 때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직 막혀졌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담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딱딱했던 마음이 아버지 녹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아버지 싹을 틔우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아버지 의심하며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못났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화평의 사명을